잠시 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묵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4월 15일자 푸놈펜 시장 특별 명령으로 인하여 외출 금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4월 28일까지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 목양한인교회도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이처럼 저희 집 사택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불편함, 잠시의 조금은 갑갑함을 뒤로 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은혜들을 고대하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찬양, 우리 찬송가입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의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찬송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리.
함께 교독할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자 정부 발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집 밖에 외출하는 것도 당분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 시대 또 지금 현 시대에 아무도 이런 상황, 아무도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 없습니다. 처음 맞는 참 당혹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한 참다운 예배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캄보디아에 확산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우리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모든 외출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립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악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로 인함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긍휼 베푸심을 다시 소망하십시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지를 지켜달라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지켜달라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나라 미얀마 고통 가운데 민주화 항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에 앞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값없이 소진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때를 돌아보며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찬양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락다운되고 이렇게 아버지 갇힌 자가 되어보니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이전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아니 이전보다 더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니다.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그 모습들, 이것이 얼마든지 이렇게 아버지 위협을 받고 중단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핍박도 외부의 압력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의 기쁨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세워놓은 일궈놓은 그 모든 사역지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셔서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든 이들로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떤 지경에 있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웃나라 미얀마 위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생명 잃지 아니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히 베푸는 은혜가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가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놈펜 목양한인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참다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 나라 드러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만배복으로 하나님 갚으시사 늘 동행하는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색함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 어제 4월 17일 4개월에 걸친 마태복음,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마태복음 세미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6분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동참하셔서 정말 오랜 기간, 무려 한 14주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긴 기간을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후로 토요 말씀 산책은 6월 중순까지 한 2달간 좀 휴강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는 것이 있고 맞춰야 될 부분들도 있고 더 양질의 좋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지가 있을 시까지 아마 6월 중순이 되겠지요. 시즌 5번째 말씀 나누면 6월 달 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5주 동안 진행해왔던 퍼스펙티브스 임성철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설교와 소통 세미나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15주차 마지막 강의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있는 수요 할라크 모임 그 땅이 주는 복음 지금 10분이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토요일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수요일날 강의를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하고 있는데 한 6시 반서부터 강의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일 할라크 모임 그 땅이 주는 복음은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8일까지 우리가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좀 힘드셔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이 10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삼으신다면 다소 잘 어렵지만 잘 견디리라 믿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230면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 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놋뱀으로 구원하신 의미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가로치고 1이라고 한 것은 이번 주와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놋뱀 구원의 의미, 여러분 우리 이 놋뱀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본문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인자가 임하는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인자가 나타날 때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었죠.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죠. 일상적인 다반사적인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종말이 심판이 임했을 때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신앙생활의 이야기죠.
놋뱀의 이야기는 모압에 들어가면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요를 본문에 보는 아라바 광야, 사해 남단에서 오늘날 홍해바다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지는 엄청나게 뜨거운 지역이 바로 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구름 기둥을 쫓아 이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아라바 길을 가다가 그들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바로 불뱀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으로부터 발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에돔 땅을 둘러 서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 이것을 행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기록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백성들이 이 원망한 상태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의 상태는요, 광야 1세대들이 원망했던 상태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이렇게 얘기했죠.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식물도 없고 물도 없지 않느냐? 이 박한 식물, 이게 뭡니까? 만나죠. 이 박한 거, 이것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세대가 아닌 2세대들도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직접 나온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거의 다 이 광야, 바란 광야 37년 동안 이 생활하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고작 당시 20세 이하였던, 지금 이 본문에서는 60세가 가까워졌겠지요. 이 사람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라고 하는 이 소리 역시 아마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가 안 됐던, 바로 그 홍해 바다의 감동을 경험했던 바로 그들이 이 원망 불평의 주동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왜 식물도 없고 마땅히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며 이끌고 다니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동자들, 말하자면 4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들 집단입니다. 바로 이들이 원망의 주도자이지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과 애굽의 음식을 비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길에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고 있다는 느낌 하에, 여러분, 이 광야 땅은 거기가 거기처럼 보이거든요. 같은 장소가 아니고 서로 다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같은 장소를 맴돌았기 때문에 거기가 거긴 것으로 늘 인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남쪽을 향해 내려갔다가 다시 그 길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모압 평지까지 들어가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지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광야 1세대 20세 미만의 사람, 오늘날 60세가 거의 되어 가려고 하는 1세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본성, 죄의 본성 그대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민족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말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마지막 최후의 위기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둘 중에 하나를 취해라. 믿음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죽어버리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뱀 사건의 핵심이죠. 불뱀이 사방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무니까 이제 불평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이제는 믿음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할 거예요. 불뱀의 중요한 큰 사실 하나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겠는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해내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 불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 그들을 이끌어서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루 종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했습니다. 그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한 분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말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대대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법을 종합해서 정돈하여 권고하며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모세가 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교훈, 이런 율법의 거룩한 제도를 받고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예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기본적인 믿음.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바른 자세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광야로 나아갔죠. 그러나 일단 믿음의 시련이 그들 앞에 부닥쳤을 때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파괴하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될 그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불뱀 사건은 바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을 믿었다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이 믿음만, 이 생각만 갖고 있다고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과 같은 이 땅,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의 유혹, 이 땅의 자극적인 것들, 이 땅이 주는 안락함을 물리치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의지, 그러한 생각,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명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명,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지만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상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영광된 모습에 나아갈 수 없어서 광야 가운데 다 쓰러져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고해 보시길 바라요. 처음 광야 1세대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특별히 그들이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내 그들은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노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고자 했지요. 이런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그릇된 신앙, 비록 그들이 감사했고 그들이 비록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의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닌 그런 신앙의 결국은 광야에서 그냥 죽기에 알맞은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고작 광야에서 그냥 죽기에 알맞은 신앙이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감사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감사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광야 1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법과 성막의 거룩한 제도를 받았어요. 부살렐 같은 그러한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훌륭하게 성막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이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훌륭히 짓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많다고 거룩한 제도를 세웠으니까 이만하면 됐구나, 이만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세대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믿음이었어요. 어디까지 가는 믿음입니까? 광야까지만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그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세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믿음의 형태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세대로부터 대를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런데 이 2세대조차도 1세대들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이제 불뱀을 물려 당장 죽어가는데도 살 길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 살든지 아니면 그냥 불뱀에 물려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이제까지 저들이 견제했던 그런 것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오직 하나님 말을 절대로 신뢰하며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불뱀의 도구로 말미암아 이 땅, 이 광야에서
너희 1세대들,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그냥 죽고 말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불뱀의 메시지예요. 바란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었다면 이제 모압 평원에 이르기 전에 광야 2세대들도 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봅니다. 그들은요,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서야 허둥지둥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살 길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너희의 몸뚱이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든지 아니면 믿음을 보이든지 해라라는 것이 불뱀이에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쳐다보면 산다예요. 뭔 말입니까? 그 노뱀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살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상에, 살리려면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뭔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렇게 비웃는, 오늘날로 따지면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처음에는 완고하게 거부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에이,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며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부류는 처음부터 아이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뭐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살려면 그 모세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지 하고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나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구원의 큰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광야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홍해를 막 건너와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던 그 미리암, 그리고 60만에 달하는 장정들, 이 사람들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맺히고자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광야 1세대들과 똑같은 믿음밖에 견지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를 향하여 이제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선택하라 명령하셨어요.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여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될 거예요. 쳐다보면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오늘 어떠하십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뭘 해서 살았습니까? 아직도 무언가를 해야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 말씀처럼 인자가 임하는 때에,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때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던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광야에서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믿음을 갖고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구원받은 백성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일상적인 일에만 매여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원하는 것 먹고 얻지 못하면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 올리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으면 살 것이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 엄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살고자 원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 베푸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